다니엘서 강의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 다니엘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4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구성이 정말 탁월합니다. 글을 좀 써보신 분들은 이 얼마나 대단한 글인지를 알게 됩니다. 감탄이 저절로 나옵니다. 성경 저자가 하나님의 뜻을 독자들에게 극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심하며 글을 고민하며 썼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사장의 전체적인 이해를 위해서 성경책을 좀 펼치시고 함께 좀 그 전체적인 구조를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1절 3절인데요. 예, 성경책 피셨습니까? 1절 3절은 하나님에 대한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1절에서 3절은. 예. 그 다음에 4절에서 9절은 두 번째 꿈을 해몽해 가기 위한 과정이고, 그리고 10절에서 17절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그 두 번째 꿈이 무엇인지가 나와요. 그리고 20절에서 25절은 그 왕의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니엘의 그 해석이에요. 그리고 28절에서 33절은 꿈이 왕에게 현실로 닥친 그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34절, 37절은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 고백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예. 그러므로 이 4장은 느부갓네살의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을 해서 뭐로 끝나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죠. 무슨 구조라고 해요? 처음과 끝이 똑 동일한 걸 뭐라고 해요? 수미상관, 수미상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영어로는 이걸 샌드위치 구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샌드위치 빵이 햄버거 생각하면 되죠. 햄버거 그 빵이 양쪽을 이렇게 싸고 있고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속이. 이해되시죠? 이거를 우리가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햄버거의 빵이 양쪽에 그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 고백이 양쪽을 싸고 있고 그 중간을 이루는 것은 무엇입니까? 꿈을 통해 느부갓네살이 겪은 것. 즉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는 빵, 양쪽의 햄버거 빵 사이에 그 속은 느부갓네살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됐는지 느부갓네살의 전체 삶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빵, 햄버거 빵 양쪽에 그 속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죠. 안 놀라우신가 봐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은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이제 설교할 때는 이렇게 한 장씩은 안 해요. 내용이 너무 방대하니까 끊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특별하게 이제 신약 성경을 지금 공동체 성경 읽기 새벽 시간에 시작을 했잖아요. 빨리 따라잡아야 되다 보니까, 이거를 한 장씩 이제 하고 있어요. 자세하게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4장을 하려고 이렇게 딱 보니까, 이게 딱 보이는데, 그냥 너무 감탄이 되는 거예요. 좀 대단하다. 성경의 저자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좀 그런 감동을 느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느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다니엘서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다니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다?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제외하고 그러면 그 다음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다니엘서요. 당연히 하나님을 제외하면 다니엘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죠. 너무 우리 청년이 1년 동안 성경 공부 배우면서 너무 많이 급성장을 해서 감탄이 나와요. 아까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기도에 얘기하길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4장의 주인공은 우리 청년이 얘기한 것처럼 다니엘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에요.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1인칭으로 서술해요. 왕이 자신의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신이 무슨 일을 겪었고 왜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4장은 우리가 여러분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깊이 복잡하게만 알고 듣기보다 뭐 좋아해요? 간증 좋아하잖아요.
간증 좋아하죠. 저는 간증 좋아하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이고요. 근데 사장은 느부갓네살의 간증이에요. 완벽한 간증이에요. 여러분, 간증할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요.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이방한 느부갓네살의 그 간증이 다니엘서 한 장을 차지한다는 게 놀랍지 않아요? 안 놀랍군요. 놀라운 일이에요. 혹시 지금까지 다니엘서를 읽으며 느부갓네살의 간증이라고 생각해 보신 분이 계세요?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뭘 만들었어요? 금신상을 만들고 절하게 시켰던 거예요. 그랬던 그가 지금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슨 프로그램 제목도 있죠. 애가 달라졌어요인가? 개가 달라졌어요인가요? 제가 TV를 안 보니까는 뭐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개가 달라졌어요? 아니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느부갓네살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느부갓네살이 달라졌어요라고 할까 하다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요. 왜냐하면 그 달라진 느부갓네살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원래 느부갓네살을 누구를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바벨론의 신인, 자신이 세계를 정복하게 해준 신 누구? 마르둑을 찬양하는 사람, 다신교를 숭배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천하, 자신이 통치하는, 자신이 정복한 모든 세계, 모든 백성들에게 조서를 선포하는데 뭐라고 인사를 해요? 샬롬이라고 해요. 샬롬은 누구의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말이잖아요. 평강이잖아요. 근데 이걸 누가 쓰고 있어요? 왕이 자기 나라 바벨론 제국의 모든 나라, 모든 그 백성들한테 샬롬을 전하면서 인사하는데 그게 2절 3절이죠.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왕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대한 행했던 이적과 놀라운 일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즐겁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전도. 이게 전도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선교잖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자신과 자신의 나라만이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되게 하려고 머리만 금이니까 이게 무너졌으니까 뜨인 돌 때문에 어떻게 해요? 뜨인 돌이 날아와도 무너지지 않는 금신상을 전체로 만든 거 아니에요? 30m에 달하는 그 높은 금신상을 만들어서 자신과 자신의 나라가 영원하다고, 내가 영원한 신이라고, 바벨론이 영원한 나라라고 외쳤던 그가 지금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합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믿기 힘들지만 2절 3절은 누구의 고백이에요? 다니엘의 고백이 아니라 누구? 이방왕 느부갓네살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꿈을 맞추는 기적을 보았어요. 풀무불에서 던져졌는데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을 보았어요. 뒤에 나오지만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죽지 않고 살아나는 기적들을 봤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지금 느부갓네살이 바뀌었어요. 그런 기적을 보고도 바뀌지 않던 느부갓네살이 지금 바뀌었어요. 사장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을 변화시킨 그 이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라고 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 이룬 거죠. 세계를 제패해죠. 더 이상 전쟁도 필요 없죠. 이미 다 정복했으니까. 태평성대라고 우리가 부르죠. 왕궁에서 한가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편하게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서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요. 편하고 평강하던 왕이 이상한 꿈을 다시 꾸고 평강이 깨지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은 어떠한 존재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연약한 존재이다. 걱정과 근심이 생겼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삶에 아무 일 없이 편할 때 이렇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큰 성공 뒤에 큰 실패가 뒤따릅니다. 스포츠 경기에서도 큰 승리 뒤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진짜 위기는 이게 아니에요. 진짜 위기는 1년 뒤에 찾아옵니다. 28절을 한번 같이 보세요.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모든 일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언제 어디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거기까지. 예. 왕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왕궁 지붕. 뭐 하고 있어요? 한가롭게 거닐 때. 시간은 얼마가 지났어요? 1년이 지났어요. 지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상.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지붕에서 한가라이 거닐 때, 이 말은 성경을 읽는 독자라면 누구를 떠올리게 됩니까? 왜 딴 얘기만 하세요? 다윗 왕이죠. 여자를 탐한 또 뭐 지붕 뭐라고 하셨어요? 예. 밧세바? 예.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 사무엘하 11장 2절이에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똑같아요.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다윗이 어느 때예요? 저녁 때. 그때까지 뭐 했어요? 잠 자셨어요. 뭐 하시고요? 술 퍼마셨겠죠. 한가로이 왕궁 옥상을 거닐 때예요. 그때 뭘 봤어요? 목욕하는 여자를 봤어요. 그리고 뭘 느꼈어요? 아, 이러면 안 되지 하는 성령이 작동하지 않고 뭐 했어요? 즐겼어요. 그리고 뭘 품었어요? 욕정을 느꼈어요. 그때 부하들은 뭐 하고 있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뭐 하고 있어요? 목숨 걸고 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저녁까지 잠 주무셨어요. 그리고 여인을 보고, 다른 여인을 보고 욕정을 느꼈어요. 스스로 욕망을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입니다. 결국 자신의 욕망대로 충성스러운 부하, 누구요? 우리아의 아내를 성폭행했습니다.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멈추지 않았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죄를 숨기기 위해서 누구? 우리아를 살인 교사했어요. 우리아를 죽였어요. 살인자예요. 이처럼 죄는 점점 커지는 거예요. 왕궁 옥상은 뭘 의미합니까? 정상. 다윗은 세상적으로는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한 나라를 이룰 때, 정상에 섰을 때, 영적으로는 가장 교만한 상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 지붕을 거닐 때 그는 가장 교만한 상태였습니다. 지붕 위를 한가로이 거닐면서 자신이 이룬 나라, 자신이 만든 바벨론이라는 거대하고 아름다운 사막 속에 수풀이 우거진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풍요로운 도시, 이거를 스스로 감탄했습니다. 자신이 세계 최고입니다. 자신이 세운 도시가 세계 최고입니다. 자신이 세운 나라가 세계 최고입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입니다. 자신이 신이 되었습니다. 30절은 왕이 어떤 상태인지를 설명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거기 보면요, 볼펜 있으면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나 왕이 큰 바벨론, 내가 능력 권세로 나의 도성, 내 위엄의 영광. 느부갓네살은 입만 열면 뭐예요? 나의, 내가예요. 이걸 교만이라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처럼 인간은 정상에 설 때가 위험합니다. 편안할 때 방심합니다. 긴장을 늦출 때가 위험합니다. 그때 딴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을 원합니다. 그때 말하는 성공은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 없이. 그리스도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원하는 그런 잘 먹고 잘 사는 상태, 근심 걱정 없는 평안한 상태, 그 상태가 위험한 상태라는 거예요. 인간은 죄성이 있어서 그 상태가 되면 가만히 있지 않고 딴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합니까? 좀 더 재미난 일이 없을까? 일상의 평안과 여유가 그 자체로 끝나면 좋은데 그때가 돼서 성경 공부 더 열심히 해야지, 예배도 열심히 드려야지, 찬양도 열심히 해야지, 기도도 열심히 해야지, 말씀을 암송해야지, 제자 훈련을 받아야지, 그런 사람은 있다 없다? 거의 없어요. 뭐도 맛있는 거 먹을까? 어디도 재미난 데 갈까? 뭐도 즐거운 거 보러 갈까? 딴 생각을 하죠. 일탈로 이어지게 됩니다.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게 됩니다. 언제? 등 따쓰고 배부를 때. 그게 인간이에요. 여유 있고 돈 있으면 딴 생각을 합니다. 정신없이 바쁜데, 먹고 살기 바쁜데, 빚 갚기 바쁜데 딴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는 일상의 평안, 풍부, 여유가 오히려 우리를 위험하게 빠지게 할 수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돈은 있는데 돈 쓸 시간이 없다? 시간은 많은데 돈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불평하는데 저도 그렇게 많이 불평했거든요. 근데 본문을 보면서 이게 불행한 일만은 아니구나, 불평한 일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죄를 지을 틈이 없게 되니까 말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위로를 해봤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했던 다윗, 성공했던 솔로몬, 성공했던 느부갓네살이 다 이 교만으로 쓰러졌습니다. 성공 때문에 쓰러졌습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정상에 섰다고, 혹은 이 정도면 내가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다시 왕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 모아 꿈을 해석하게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2장과 달라요. 2장에는 자기가 꾼 꿈도 맞춰보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꿈을 얘기해줘요. 왜 그랬을까요? 내 꿈 얘기해줘도 니네 못 맞춰, 이거겠죠. 그죠? 예. 역시나 왕의 꿈을 듣고도 바벨론의 온 지혜자들이 해석하지 못해요. 근데 그때 바로 이제 누구를 부르게 돼요? 박수장 벨드사살을 부르게 돼요. 벨드사살은 누구예요? 바벨론식 다니엘의 이름이죠. 벨은 바벨론의 마루드기죠. 그 다니엘이 나와서 왕 앞에 섭니다. 왕은 자신의 꿈을 설명합니다. 땅의 중앙에 하늘로 높이 솟은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얼마나 무성한지 몰라요. 얼마나 열매가 많은지 몰라요. 온갖 새들이, 짐승들이 다 모여서 그 나무에 살고 있어요. 이런 꿈이에요.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 잎사귀는 그렇죠. 여기서 견고하며 무성하여 하늘에 닿은 이 높이 솟은 나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 아까 읽었는데 누구를 의미해요? 22절에서 그 나무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청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하늘 높이 솟은 그 크고 울창한 나무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나무가 견고하고 크고 높이 솟았다는 것은 그의 권세가 하늘에 뻗었다는 거예요. 그의 권세가 세상에 뻗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느부갓네살이 정복한 땅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세운 도시 바벨론은 당대 세계 최고의 도시였어요. 성벽 위로 양쪽으로 마차가 달릴 정도의 크기였어요. 90km, 둘레가 90km에 달하는 거대한 성이었어요.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성 둘레로 뭐가 흘러요? 물이 흘러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다리를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성. 사막 한가운데 사랑하는 부인을 위해서 마은 그 유명한 공중정원, 그죠? 수풀이 우거진 아름다운 곳이.
새와 짐승들이 먹고 살기 위해 높이 솟은 큰 나무에 모였어요. 열매가 많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바벨론이란 이 거대한 도시에 모여들었어요. 왜냐면요, 먹을 것이 많으니까요. 볼 것이 많으니까요. 풍요로우니까요. 편리하니까요. 재밌는 것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일자리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사람들은 어디를 떠나서, 농촌을 떠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도시로 가는 거죠. 그런 점에서 나무는 고도에 발달된 도시를 의미합니다. 더 크게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더 크게는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느부갓네살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며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땅 따먹게 하는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땅을 넓히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힘을 세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맘대로 하려고. 여러분이나 저나 다 그렇게 살아온 인생 아니에요. 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내 성을 쌓기 위해서.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 내 성을. 내 자랑으로,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견고하게. 그 누구도 허물지 못하는 그 성을 쌓는 게 인생 아닙니까, 다? 자기가 신이 되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왕국, 내 나라, 나에게 모두 복종해야 되는 나라. 그게 뭐가 될 수 있습니까? 가정일 수 있죠. 가정에서 왕 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뿐입니까? 동네에서 완장질 하려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맘대로. 심지어는 노인정에서도 누가 있어요? 왕 노릇하는 사람이 있죠. 거기 가서도. 그게 인간이죠. 타락한 인간. 나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학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학급에서, 학원에서. 동네 독서 토론을 해도, 독서 모임을 해도 거기서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고 사람들을 부리려고 하고 사람들이 자기 뜻에 반하게 하면 기분 나빠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느부갓네살 컴플렉스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느부갓네살 컴플렉스. 여러분 어떠세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 C.S. 루이스는 이렇게 교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없나요? 네, 없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교만에 비하면 다른 죄들은 벼룩에 물린 자국과 같다. 무슨 말이에요? 교만은 죄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만은 뭐다?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 아멘. 그렇게 무서운 죄가 교만이에요. 교만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걸 교만이라고 해요. 교만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타인을 짓밟는 것을 교만이라고 해요. 여러분의 삶의 주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나 아닙니까? 느부갓네살처럼 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입니까? 여전히 입만 열면 내가 했어.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내가 없으면 안 된다니까. 내가 해야 안 되니까. 내 힘, 내 능력, 내 지식, 내 방식, 내 말대로. 하나님은 없는 인생이에요. 오직 내가 인생의 주어인 그 인생이 바로 교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이 교만한 자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삶의 주어가 나에서 하나님께서로 바뀌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어가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로 바뀌길 바랍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하십시오. 돈 갖고 있을 때 조심하십시오. 힘이 있을 때 조심하십시오. 평화롭고 여유롭게 이제 좀 살만한가 할 때 조심하십시오. 그때가 넘어질 때입니다. 교만을 꺾고 겸손의 자리로 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잘 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두 번째,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자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느부갓네살을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의 사자인, 본문에 보니까 누가 나와요? 거룩한 자. 우리가 지난 2장에서 누가 나왔어요?
뜨인 돌이 나왔잖아요. 뜨인 돌. 그죠? 뜨인 돌이 나왔는데 이제 누가 나와요? 고르간자, 한순찰자. 야, 다니엘서는 기가 막힌 책이에요. 이 한순찰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뭐예요? 그 교만한 뭐를, 거대한 그 크고 강력한 나무를 잘라버리죠. 예? 그 큰 나무가 이 순찰자 하나면 족한 거예요. 그 거대한 신상이 뭐 하나? 손대지 아니한 돌, 뜨인 돌 하나면 족하는 거예요. 박살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남겨두라고 하세요. 그 26절이죠.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린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무슨 의미예요? 그렇죠. 죽이지 않는 거. 이걸 뭐라고 해요? 다른 말로. 자비이자. 하나님의 자비죠. 제가 읽었죠. 둘째는 뭐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자비하시다. 자비예요, 자비. 느부갓네살의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리지만 뭐만은 남겨둬요? 목숨만은 부지하게 남겨두는 거예요. 심판하시지만 완전히 싹쓸이 해버리지 않고 진멸하지 않고 소망을 남겨두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잘려 그루튀기면 남은 왕은 새와 노줄로 묶여 하늘 이슬에 져서 짐승처럼 살게 됩니다. 짐승과 더불어 살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를 구해주세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는 이유는 뭐예요? 올바로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네가 누구인지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너는 뭐다? 피조물이다. 나는 누구다? 너를 만드신 이다라는 거예요. 네가 세상의 왕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어쩐지 정말 감동적이에요. 다시 왕이 하나님임을 알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해준다고요? 왕의 나라를 견고하리이다.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이방왕 느부갓네살도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의 하나님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모두가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세요. 29절을 보니까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라고 했어요. 12달이 지난 후에는 언제인가요? 왕이 다니엘로부터 꿈의 해몽을 듣고 1년 후라는 거예요. 그렇죠? 꿈 해몽을 듣고 그리고 1년이 지난 후에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1년이죠. 12달.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왕의 교만을 경고했어요. 왕은 그 경고를 새겨 듣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바로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졌는데 바로 심판하지 않는 경우 있죠? 드러나지 않은 경우 있죠? 뭐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시는구나. 내가 이거 진 거, 하나님 이거 눈 감아주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뭐 하도록? 회개하도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를요? 안심하고 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12달이 지나도록 참고 느부갓네살을 기다리고 계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깨닫고 회개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요, 심판을 면할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게 뭐예요? 그렇죠. 27절이죠. 야, 이 기가 막힌 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장구하리이다. 여기 혹시라고 했는데요, 그거는 지우고 현대인의 번역으로 제가 27절을 같이 읽어드릴게요. 27절 현대인의 번역입니다. 그러므로 왕이시여, 제 말을 들으시옵소서. 지금부터라도 죄를 버리고 옳은 일을 행하며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러면 왕이 계속 번영을 누리실 것입니다. 우리 개혁주의는 행위구원을 절대 반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걸리는 거예요. 자꾸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마치 행위구원을 통해서 구원받는 같은 본문이 나오면 뭔가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부담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거를 해석할 때 뭔가를 끼워 넣어야 돼요. 이게 저기는 아니다. 그래서 혹시를 넣은 거예요, 혹시. 근데 다른 성경에는 혹시가 없는 성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신학적인 그 주제는 뒤로 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다니엘이 왕께 자기 말을 들으려고 간청하는 거예요. 만약 왕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의 의미를 깨닫고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통치한다면 심판을 면하고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악인일지라도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죽지 않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니엘만 얘기하나요? 성경이 전부 다 이런 내용이죠.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본 에스겔서 한번 볼까요? 에스겔 18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물론 행위구원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요, 막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공평한 삶, 그 다음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다르세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른 분이에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죠.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죠. 어디에요? 마태복음이 전부 그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마태복음 이제 끝나게 되는데, 마태복음이 전부 그런 내용이잖아요. 산상수훈이 다 그런 얘기잖아요. 지극히 자기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누구에게 행한 것이다? 나에게 행한 것이다. 그에게는 뭘 주겠다? 네?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모르세요? 영생을 주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지 아니한 자는 어디에 처한다? 영벌에 처한다. 이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따르고 예수님 말씀 따르는 게 아니에요. 동일한 말씀이에요. 다만 그거를 강조해서 가르치지 않는 한국교회일 뿐이죠.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예요? 가난한 자죠. 네? 가난한 자죠. 고아죠. 과부죠. 병든 자죠. 힘없는 자죠. 핍박받는 자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이죠. 옥에 갇힌 자들이죠. 억울하게.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둘러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도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 책임이죠. 시편 146편 7절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다니엘은 한 개인 느부갓네살의 도덕과 윤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다니엘은 한 개인 느부갓네살이 구원받고 천국을 가느냐 영생을 누리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느부갓네살은 누구다? 2500년, 2600년 전 세계를 지배한 왕. 그러니까 뭐예요? 가장 큰 힘,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누가 얘기하고 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단 한 개인이 아니라 뭐예요? 니네 나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예요? 사회의 문제예요? 정치의 문제예요?
국가의 문제예요? 민족의 문제예요? 제국의 문제. 전 세계 그 당시 지배받고 있던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문제라는 거예요. 다니엘 4장은 단순한 한 개인 이방왕 느부갓네살 왕이 구원을 받는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2500년, 600년 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 수많은 나라와 민족을 점령한 고대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공의와 정의로, 긍휼로, 사랑으로 다스려지는가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지도자가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땅 가운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를 수도 있고, 반대로 불의함과 악과 피가 가득한 한 맺힌 절규가 외치는 지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종교인들은 세상에 관심을 끄고 영적인 일만 관심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음악, 예술, 이런 건 none of business라는 거예요. 네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네 거나 살아. 너는 기도나 하고 찬송이나 불러라. 예배라 드려라. 이것은요, 마치 하나님께서 세상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 나라만 잘 알아서 관리하세요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절대 별개가 아니에요. 같은 나라예요. 하나님 통치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천사들의 합창 소리만 듣고 가만히 놀며 여유 부리면서 쉬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모든 나라, 모든 왕, 모든 통치자들에게 간섭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 한 개인의 역사에도 간섭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는 그 유명한 말 있죠. 한 손에는 뭐를?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뭘? 신문을.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말을 듣고 살아가는 세상과 앞으로 맞이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둘 다에 관심과 책임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공평과 정의로 살며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나그네, 병든 자, 갇힌 자, 억울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사람을 낮추시고 빚어가십니다. 느부갓네살은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 큰 제국을 43년 동안 통치했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 후에 얼마 안 가서 나라가, 제국이, 그 거대한 제국이 무너지게 돼요.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금신상을 만들고 자신에게 절하라고 했던 이 느부갓네살이 말년에 변했어요. 그게 37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결론이죠.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교만하게 행하는 누구예요? 자신이죠. 누가? 하나님께서 낮추셨습니다. 이 고백이. 야훼를 끌려온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 저쪽에 저 조그만 나라, 조그만 나라, 신을 섬기는데 신상도 없는 이상한 나라, 그 조그만 동네 신으로 생각했는데 느부갓네살이 그 야훼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의 호칭을 보면 알 수 있죠. 다니엘서 2장 47절에 보면 꿈을 맞추고 해몽한 다니엘에게 뭐라고 합니까? 2장 47절에 너희 하나님은, 동그라미 치세요. 오, 이제 보니까 동네 신이 아니네. 오, 대단한 신이네. 근데 결국 뭐예요? 너희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죠? 3장에서 뭘 봤어요? 새 친구들이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살아난 것을 목격했잖아요.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라 어떤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불가능한 일. 그런데 그의 생각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 기적을 보면 웬만하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달라져요. 3장 28절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 뭐라고 불러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여전히 새 친구의 하나님. 다니엘과 새 친구의 하나님. 그 동네의 하나님. 동네의 신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고 하고 신들의 신이라고 대단하게 평가는 바뀌어졌지만 여전히 나의 신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들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런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바뀌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많은 기적을 보고도 눈앞에서 경험하고도 그들의 하나님이었는데 무엇 때문에 나의 하나님으로 바뀌는 일이 일어났냐가 바로 뭐예요? 양빵, 햄버거의 양빵 사이에 든 그 속이 그 내용인 거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만났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만났죠. 자신의 꿈을 해석하는 다니엘을 통해서 금신상에 절하는 왕의 명령을 거역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서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다시 꿈을 해석한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진짜로 바뀌었어요? 진짜로 바뀌지 않았어요? 진짜로 바뀌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란 위대한 존재를 경험했지만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는 여전히 모르고 있어요. 기적을 경험할 때마다 짜릿했고 깜짝 놀라고 충격이고 약간은 변화가 있겠지만 그때뿐이에요. 완전하고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고백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세 번째 주제, 고난이에요. 고난. 하늘에서 내려온 한 거룩한 자, 순찰자가 큰 나무를 베어버립니다. 그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13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명을 받고 심판을 수행합니다. 나무는 베어지고 가지가 잘립니다. 다니엘은 지극히 높으신 이께서 꿈에서 본 일이 왕에게 일어남을 전달합니다. 25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천하 제일의 왕, 명예와 권력과 부를 가진 왕이 이슬을 맞으며 들짐승처럼 사는 심판을 받은 고난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이유를 25절, 26절에서 말씀하시죠.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을. 네가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것은 너의 능이 아니라 뭐였다? 내가 허락한 것이라는 것을. 그것을 네가 깨닫는 후에야 네가 다시 정신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교만을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그 교만을 다루세요. 교만을 다뤄서 뭐하게 하는 거예요? 낮아지게 하는 거예요. 낮아지게. 낮아짐의 자리가 바로 뭐예요? 흙이죠. 너는 흙이다. 너는 흙이다. 흙. 저와 여러분 흙이에요. 그러니까 까불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흙의 자리로 내리기 위해서 낮추시고 낮추시는 거예요. 낮추시는 최고의 방법이 뭐예요? 고난이에요. 고난. 신명기 8장 2절 3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 광야의 길이 뭐예요? 고난. 그죠? 배고프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춥고 덥고 그늘도 없는 그 광야를 40년을 걷게 하신 거예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만을 버리고 낮은 자리에 오길 원하세요. 그 낮은 자리가 바로 흙의 자리예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았던 자신이셨던 그가 짐승이 되어서야 정신을 차립니다. 33절 볼까요?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리고 그렇게 얼마를요? 7대를 씻지도 못하고 털도 깎지 못하고. 이걸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이런 정신병이 실제로 있어요. 이걸 리간드로피아라고 하는 정신병입니다. 보통
늑대 인간 병이라고도 부르는데, 자신이 늑대라고 생각 또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정신질환이에요. 이 늑대 인간 정신병은 그 환자가 자신이 동물이 되었다고 믿고 동물처럼 행동하는 정신착락증이에요. 미처 정신병에 걸린 왕은 왕궁에서 추방되어서 들판을 헤매고 다닙니다. 짐승들과 함께 삽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운 삶입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루는 방식이에요. 고난. 왕은 고난을 통해 낮은 자리에 떨어져 짐승이 되어서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세운 바벨론이란 도시도 바벨론이란 제국도 나의 힘이라고 자랑했던 그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자신이 다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왕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 경고를 줘도 듣지 않았습니다. 어리석은 인간은 고난을 겪어야, 자기가 직접 겪어야 깨닫습니다.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 깨닫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어리석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 없이 말씀으로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 내 맘대로 살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내 꿈을 이루려고 하는 거, 그 우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저와 같이 말하는 목사들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비전으로 포장하여서 비전 말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핑계 삼아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도 그리스도인들도. 만약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런 고난이 삶에 없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허락한 12달일 수 있습니다.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킨 것은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라 그의 삶에 처절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런 고난 끝에 이제 왕이 변해서 고백합니다. 그게 34절,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이 되어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모든 나라, 모든 왕,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 겸손한 사람으로 빚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욥기 23장 10절 제일 좋아하는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옛날 성경은 정금, 요즘은 순금이라 하죠. 순금같이 되어나옵니다. 지금 고난을 겪고 계신가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품목불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고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겸손과 거룩으로 빚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4장은 자신이 신으로 교만에 극치었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정말 만났는지 믿게 되었는지 고백합니다. 그게 마지막 그 37절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하나님은 진실하고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느부갓네살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십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자녀의 불순물을 빼어 정금으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여러분을 부르시는데 못 듣고 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은 기모거리의 귀에 대고 외치는 확성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여러분을 낮추시는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느부갓네살 왕처럼 세상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도 가장 큰 제국을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빌 게이츠와 같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인정을 받는 스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은 그리스도의 성공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흙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정확히 아는 것이라고 교훈합니다. 2600년 전 가장 큰 제국을 건설한 황제 느부갓네살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신앙 고백이여 이 땅을 떠나는 마지막 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겸손하게 빚어지기 위해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자신의 그 더러운 욕망과 이기적인 자아와 자기중심성과 그 교만과 처절하게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높아지는 교만을 꺾으십시오.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꺾으십시오. 그리고 끝자리에 앉으십시오. 불편하고 힘들고 더러운 자리, 그 끝자리, 아무도 앉으려고 하지 않는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고 낮아진 자, 겸손한 자를 사용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바로 그 자리, 가장 낮고 천한 자리,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겸손이 뭔지, 낮아짐이 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 겸손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가장 낮은 자리, 좁은 문 좁은 길,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부르겠습니다.